어떤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감이 이 아이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부르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바로 죽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형에게 형아 하고 불렀더니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누나 하고 불렀더니 누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엄청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난갑다 싶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가 따라가면서 크게 불렀습니다. 아빠! 근데 아빠가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그때 옆집 아저씨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고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불륜, 외도, 간통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외도하는 문제가 남자들의 전유물 같았지만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2005년 조사 통계인데 대도시 1000명의 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위 외도한 다른 남자, 유부남과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8%. 2005년이니까 지금 뭐 아주 높아졌을 겁니다.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성적 타락의 문란의 문제가 본물처럼 내려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애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만나면 얼마 안 돼서 모텔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2012년 통계인데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남자 50.8%가 이미 성적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19%가 이미 경험을 했고 19% 중 여자 중 9.4%가 벌써 임신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통계가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고등학교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 무서운 파도가 우리 어른들 모르게 벌써 코 밑에까지 와 있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 엄청난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62년 동안 유지해 오던 간통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간통, 강간, 불륜, 외도 이런 것은 이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처벌할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볼 때는 그것을 처벌할 죄 정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 2명만이 그 법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7명이 간통죄 처벌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고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공동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성을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남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되지 그걸 국가가 통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간통죄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간통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놔도 여전히 그 짓을 할 사람은 하더라. 법이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극한 것은 이 간통죄 처벌 조항 때문에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갈 협박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통죄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그 죄는 못 막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제7계명의 답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3번 외친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7계명도 6계명처럼 딱 2단어입니다. 뭐 하지 말라로라는 부정접두어와 간음하다라는 동사 명령어, 너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도 6계명처럼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와 뭐 어떻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간음하다 나프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보면 그 목적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여자에게도 해당합니다.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 음부, 그것을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간음이라는 것은, 그 용례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있는 그 여자, 이웃 집의 아내, 이웃 사람의 아내, 곧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가정을 깨뜨린, 남의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7계명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2차, 3차적인 의미가 쭉 붙어 나옵니다만은 가장 구약적 근본적 의미는 이 7계명은 다른 사람의 결혼, 다른 사람의 가정,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라는 법입니다. 그걸 깨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남자가 가정을 가지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그때는 그 자체도 죄가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남자를 죽이지는 않아, 사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가정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결혼 관계를 파괴한 건 아니다. 그 구분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이 정혼했다는 말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한 여종, 곧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적 개념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밤을 잤단 말이죠.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건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경우에 그 남자를 안 죽였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가정을 가진 어떤 여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를 범한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 제 숫양을 회막못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것도 분명히 죄니까 그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럴 경우 만약에 그 처녀가 아닌 결혼한 여자라 같으면 그 남자는 바로 죽여라 했습니다. 그건 죽입니다. 가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일 경우 본문 계속 보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보상해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선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여자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가진 여자를 범하면 가정을 깬 죄, 결혼을 깬 죄를 물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경우에는 그를 범하면 그게 죄가 되지만은 그 부모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 처녀를 데려다가 가정을 꾸려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 이 10계명의 7번째 계명의 의도를 정리하면,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간음이란 누구든지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 그 다른 사람의 가정, 곧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7계명은 결혼보호법입니다. 부부보호법입니다. 7계명은 가정을 지켜라, 가정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을 깨는 것, 다른 사람의 결혼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사형시켜라. 제6계명이 생명보호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를 죽여라고 했습니다. 제7계명은 가정 곧 결혼보호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 곧 결혼 관계를 깨뜨리면 그 깨뜨린 사람을 죽여라. 그가 그 가정을 죽인 거나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7계명이 10계명에서 의도하는 중요한 1차적 의도는 바로 가정보호입니다. 결혼관계를 보호하는 명령입니다. 이걸 함부로 깨거든지, 남의 가정이든 자기 가정이든지, 남의 부부든지 자기 부부든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의 질서를 깨면 그것은 바로 사형에 처하도록 무서운 법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가 안 살면 천만에 만만에. 성경을 보면 예외 없이 죽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다가 안 그거 하면 뭐 헛되질 수도 있는 기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죽여 엄벌에 처할까요? 왜 사형까지 시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끌어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결혼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결혼 주례하시고 그 둘을 이제는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은 한 육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몸, 한 육체를. 간음은 바로 이 몸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뭉쳐진 부부라는 한 몸을 살해하는 부부 살해죄입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되는 공동체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오손도손 서로 호흡을 맞추어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한 팀이야. 한 몸인 것처럼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한 조가 아니다. 한 팀이 아니고 한 그룹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과 둘이 한 팀을 이루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둘이 한 몸을, 한 팀을 이루어 우리 둘이 호흡을 맞춰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고 살자. 한 팀으로 산다면 뒤에 문제가 생겨서 나눠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몸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 몸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한 조와 다르게 바로 죽습니다. 몸은 나누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한 육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한 부부를 죽이는, 한 가정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계명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세운 결혼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 역시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죽이는 죄가 어쩌면 더 큰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무섭고 큰 죄고 부부 깨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더 큰 죄입니다. 그걸 깨뜨리는 죄, 그걸 파괴하는 죄, 그게 간음죄입니다. 그게 간통이며 그게 외도입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결혼이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깨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몸이 되는 과정이 뭡니까?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갑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 관계가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리적으로 낳은 관계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뒤틀어져도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가 우리 부모가 안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핏줄로 연결된 생명 핏줄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 배경 다르고 나이 다르고 환경 다르고 성격 다 다른데 한 몸을 만들어 놓은 근거가 뭡니까? 우리 그냥 대충 알아서 살자입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약입니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 위에, 약속 위에, 서약 위에 서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사람이 나의 아내임을, 나의 남편임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함과 함께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약속,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다른 모든 증인들과 함께 약속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신랑 누구누구군은 옆에 서 있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대의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예!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이 쩌렁쩌렁 울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서약, 이 약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서약은 명확하게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서약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서약, 약속,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그 부부가 다른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한 몸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그는 네 짝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다. 네가 서약하고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앞에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을 것을 서약한 아내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약속한 서약의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내산에서 약속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은 언약의 책입니다. 계명이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바로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행음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 행음한 자들, 간음한 자들이라 말하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언약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언약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된 사이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부됨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의 약속,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의 언약, 그 부부의 관계를 누군가가 외도함으로, 간음함으로 깨뜨려 버리는 죄는 아주 중요한 큰 죄임, 언약을 파괴하는 죄. 그 사람 앞에 짓는 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물리칠 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덕죄할 수 없다. 사람 앞에서의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깬 죄는 너무너무 큰,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 곧 결혼, 한 가정을 이룬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 서약의 관계로 세워진 것이기에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됩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도 되고 놓쳐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을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핵심 근거인 언약, 그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약하고 함께 사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이 관계의 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남의 결혼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심각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고 내 아내와 남편, 가족을 죽이는 행위고 자녀 다음 세대를 죽이며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내 생명 다하여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이 파멸당합니다. 그걸 알고 지켜야 됩니다. 아내가 좋아서 싫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위협하고 깨뜨리면 그것은 바로 본인 가정에 대해 그렇게 하면 자기 살해,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죽이는 자살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가정의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범하면 바로 그 가정을 통째로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가늠한 자를 끌다가 돌에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무시무시함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간음하는 자, 외도하는 자, 간통하는 자, 그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그런 길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보면 그 인생의 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 안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짓 하더라 라고 들통나는 순간 그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짐승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의 말입니다.
잠언 5장 8절로 7절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그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옆집 이웃 여자를 따라다니는 그 꼴이 마치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발정난 짐승 같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격이 짐승처럼 낮아져 버립니다. 잠언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그라는 것은 바로 이 음녀 또는 이런 간음자, 이런 악한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돼. 네 존영, 네 존귀함, 인격, 명예 사정없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아니라 오래 못 살 것이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간음하는 자, 외도하는 자, 온 재산을 털어 남에게 다 갖다 바치고 맙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뿐이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너가 그렇게 하지 말아 할 때 그 말 내가 왜 싫어했던 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엉망진창이 되고 그때 가서 가슴 치며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간음은 한 사람의 명예와 명성, 존귀함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간음자는 죽어도 수치가 남습니다. 간음자의 몸은 땅 속에서 썩고 그의 명성은 땅 위에서 계속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간음자는 결국 그의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빵 조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입니다. 탕자는 창녀들 사이에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그 머리가 멍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이런 짓 저런 짓 하다가 나중에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멍청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간음도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간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정욕의 불은 지옥불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간음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간음은 순간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즐겁기도 하지만 영원한 고통을 그와 그 가족과 자손에게 남깁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천국을 짓밟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간음입니다. 잠언 2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음하는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결국 그를 상실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에 내버려 두고 마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상실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 무서운 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인 맞아버린 양심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간음자는 지옥의 문턱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음녀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집이라고 잠언 7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두 꽃을 완전히 밟아 뭉개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음은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수 사이로 만들어버리고 온 가정의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분쟁하는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외도하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오늘날 어디 한두 가정입니까? 문제는 그들도 스스로 자살하는 짓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하기 직전부터 이리저리 악다구니 하며 싸우고 던지고 욕하며 그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공부고 꿈이고 뭐가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 자기 집안의 부부가 가정이 박살 날 시기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결국에 부부가 이혼해버리면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배신이 남습니다. 거절감이 남습니다. 분노가 남고 앙심이 남고 복수심이 남습니다. 환멸이 남고 수치가 남고 자존감이랑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니지만 고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런 가운데 버려진 아이들이 교회 밖에 우글우글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탓입니까? 간음하는 부모의 죄악입니다. 간통으로 말미암아 미혼모가 생깁니다. 어린 아가 아를 낳아버렸습니다. 키울 힘도 키울 능력도 환경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나와서 화장실에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비닐봉지에 싸서 버려버려요.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다. 무참히 죽임당한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음자가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7명이나 이런 간음하는 자의 처벌 조항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너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간통죄,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을 개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성적 이 위험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공공적으로 국가에서 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판입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직접 소위 인권 강의하는 여교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성은 부모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선생이 관리할, 남은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네가 알아서 할 문제 네가 책임져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던 젊은 부모들이 솔깃해서 그걸 듣고 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받고 있는. 어떻게 가정폭력죄는 지금도 있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느니 많이 하는데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외도와 이를 간통죄는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그 처벌 조항을 없앱니까? 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간통죄 처벌 조항이 있어도 그 죄를 지을 사람은 짓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신호등 그거 새 하나 봐야 교통 위반할 사람은 하니까 신호등 뽑아버리고 필요 알아서 댕겨버리라.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지금 국가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되는 그날 전국의 나이트클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 어두운 것을 춤추고 난리 피우던, 다 모르게 비밀스럽게 거짓하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는 완전히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처벌할 사람이 없다, 이걸 시비 걸면 명예훼손죄로 도로 고발해 불기다. 국가가 그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타락한다고 국가가 법으로 그걸 보장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국가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펼쳐내는 도구로 일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나마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으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국가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조장을 하고 그 추한 더러운 죄를 길을 서서 막아도 막아야 할 법이 이제는 마음껏 거짓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룰 수는 없을 정도로 세상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국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처벌 안 한다고 해서 그에게 벌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이 땅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 그 앞에서 국가가 7명이 이건 해도 된다고 해서 온 나라에 악법을 만들어 모두가 한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여전히 무서운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내 가정과 내 부부의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결혼, 부부의 관계를 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 전체의 문제, 자녀의 문제며 나아가 사회와 국가, 온 민족의 전망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적으로 풀려 타락한 국가치고 아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에 자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세우신 부부의 관계, 주님이 세우신 가정, 결혼의 제도, 이 소중한 문제들을 말씀을 붙잡고 7계명을 잘 기억하며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짜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다뤄야 될 7계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주신 성의 소중함, 그 의의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되는지, 성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부부의 성적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복된 것이며 선물인지, 반대로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음행이 무시무시한 원자폭탄보다 더 큰 위력으로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파괴시킨다는 이 무서운 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간음죄, 가정을 파괴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 죄를 하나님이 무섭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최우적으로 주신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가 이혼과 재혼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천지만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간음하는 음행의 온 세상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결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석하지만 예배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인데 예배의 관계, 이 시간을 깨뜨리는 것은 이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결혼의 언약, 직분의 언약, 또 세례 받을 때 언약, 이 약속이 중요한데 우리 결혼과 가정이 이 언약 위에 서 있기에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라는 각오로 가정생활, 믿음생활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의 파도 속에 온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한 이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지켜내므로 온 땅 위에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아내와 남편을 다시 바라보며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목숨 다해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